안녕하세요. 15분 정도령 2월 6일 강좌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정도령의 고향이 십승지이고, 거기는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이라는 노래에 있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은 정도령 고향의 십승지에 도달할 수 있다. 여러분이 다 정도령이고, 정도령의 다른 이름이 부처이고 신선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성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부처고 신선이고 그리스도이고 또 성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신이 그렇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 대한 기억을 다 잃었기 때문에 다시 거기로 돌아가야만 된다. 기억을 회복해서 돌아가야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돌아가는 아리라고 하는 곳, 아리랑의 아리라고 하는 곳, 십승지가 있는 아리라고 하는 곳을 거쳐야지 가는 곳이죠. 그러니까, 아리로 들어가서 우선 고개로 간 뒤에 고개 너머에 십승지가 있다. 그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이 고개는 각종 진귀한 약초가 있어서 요즘에 발생하고 있는 이런 신종 코로나 같은 이런 거는 사실 우습게 치료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호기심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이 아리라고 하는 것, 아리랑 꼭의 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몸속에 아리가 있다. 아라고 하는 곳이 있다. 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다. 그것이 우리 민족의 노래 아리랑에서 부르는 아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가 어떤 개념이냐에 대해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런 그림으로 운행이 되는 우리 몸에 우주가 있는데요. 하나의 우주가 있고, 그 우주를 가리켜서 아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람을 한의학에서는 소우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소우주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사람의 몸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앤트맨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양자 세계로 들어가면은 무한한 양자 세계 하나의 우주가 우리 몸속에 있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속에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굉장히 광활한 세계가 열리는데 거기가 바로 알입니다. 그런데 왜 알이라고 그러냐? 그거를 이제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알이라고 하는 거는 요 그림의 도상에서 사실은 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리랑 할 때 아라리 할 때 알이라고 하는 아가 요 그림에서 나온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리랑이라는 노래가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모르셨는데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리는 거죠. 이 아라고 하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 우리 몸에 여러분이 요게 정도령입니다. 여러분의 정도령인데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게 여러분의 미래의 자신인데 여기가 바로 십승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십승지다. 여기가 십승지 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정도령 우리 자신의 고향입니다. 진짜 고향입니다. 여기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멀지 않죠. 어디 있어요? 머리 위에 있어요. 머리 위에 있으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야. 그냥 이렇게 손만 올리면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생각 이상으로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십승지를 가려면은 여기 이렇게 거쳐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는 여기에 있어요. 우리가 미로를 이렇게 헤쳐가듯이 가야 되는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가 여기 있어요. 입구. 요거는 뭐예요?
여기는 아리의 세계로 먼저 간 뒤에 고개를 넘어가서 십승지로 가야 되니까 이 아리로 들어가는 입구, 아리 입구가 돼요. 아리 입구. 그래서 여러분의 그 성기가 있는 부분, 거기가 아리의 입구가 돼요. 그 성기가 있는 부분의 안으로 몸 가운데쯤에 가면 뭐냐면은 여러분의 콩팥하고 여러분의 성기가 있는 부분의 중간 지점 그 아래 그 여러분의 회음부, 회음이 우리가 회음부라고 하잖아요. 그 회음부 쪽에 아리 입구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가기 시작하는 지점이 여기에요. 일단 여기에 와야지 아리 입구에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아리랑 고개, 아리에 있는 고개, 아리랑 고개라고 하는 아리랑 고개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산 모양이 있죠? 눈 하나가 있고 눈 모양이 있고 여기 산 하나가 있습니다. 요 산이 바로 아리랑 고개입니다. 요게 아리랑 고개. 그러면 요 아리랑 고개인데 이게 아리랑 고개 산이잖아요. 산 이름이 아리랑 고개라고 하면은 뭐 그래도 상관은 없지만은 이 산에 대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을 보통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면은 이 산 이름을 계룡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룡산. 계룡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정도령의 고향은 계룡산 십승지다. 좀 더 그 상세하게 표현하면은 정도령의 고향은 계룡산 십승지. 거기가 계룡산 십승지가 정도령의 고향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룡산이에요. 여기 계룡산. 이 계룡산에 다른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가 있냐면 삼신산이 있습니다. 여기 삼신산이라는 게 계룡산의 다른 이름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불로초가 이 삼신산에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그 아리랑 고개에 수많은 증기한 약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증기한 약초들의 이름이 불로초다 그런 거예요. 불로초. 그래서 불로초를 여러분이 가서 캐가지고 불로불사약을 만드네요. 불사약을 만드는데 그 불로초를 캐서 불사약을 만들면 탕을 만들면 그것이 사물탕이 된다 그랬죠. 그 사물탕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그 자신도 마시고 주변 사람들한테도 마시게 하면은 그 사람들도 병들도 고치고 오래 살게도 하고 사실은 또 죽지 않게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도령은 사실은 불사체예요. 죽지 않아요. 이런 말은 처음 들어보셨죠. 정도령은 불사 영생체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은 죽지 않는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지가 않는데 지금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죽지 않는 몸인데 지금은 죽어. 그러니까 어때요? 정도령이 여러분 그 기억을 살려가지고 정도령이로 여러분이 본신을 회복을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죽지 않는 불사 영생체가 된다는 거예요. 불사 영생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왜 그래? 여기 있는 불사약을 먹으니까 죽지 않는 거죠. 이 불로불사약을 먹으면은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할 뿐더러 죽음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정도령의 몸이 불사 영생체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도령은 불사 영생체다 그런 얘기죠. 자, 위치를 잘 잡았죠. 자, 그래서 아리의 입구와 십승지의 위치와 그리고 아리랑 고개의 위치와 아리랑 고개를 다른 말로 계룡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삼신산이라기도 하고 요 계룡산 삼신산에 바로 그 각종 진귀한 약초가 나는데 그 약초들을 다양한 이름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총칭해서 불로초다. 그리고 이 불로초들로 탕을 끓여내면 불사약이 되는데 이 불사약 이름을 사물탕이라고 하고 사물탕 80첩을 만들어서 여러분이 드시면은 불사 영생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는 지난 시간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가 알이라고 하냐면은 여기에 가는데 뱀 두 마리가 이렇게 꼬여가는 요 길을 따라가야 돼요. 요 길을 가리켜서 이름을 중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길 이름이 중도다. 중도. 자, 중도라고 하는 게 자, 요즘에 중도 정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진짜 중도는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요게 요 가운데 요 길이 중도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팡이처럼 돼 있잖아요. 요게 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게 중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도 요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야. 이 문을 열고. 근데 따라가는데 이 길의 모양을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마치 파동 치듯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뱀이 꾸불꾸불 가는데 어떻게 돼? 뱀이 꾸불꾸불 가는 게 이게 어떤 식으로 돼 있는 거냐면은 활궁자처럼. 자, 이렇게 이게 활궁자처럼 생겼구나. 잘 보니까 요 활궁자처럼 생겼어. 잘 보시면 이렇게 활궁자처럼 생겼죠. 그러니까 이게 활이구나. 활을 뜻한다는 거라. 왜 활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활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활은 그 반원이잖아요. 활 하나, 활 두 개, 활 세 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활이 뭐야? 활이 하나, 두 개, 세 개 이런 식으로 반원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활 세 개가 이렇게 합쳐져 있는 상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보통 무슨 파다 이렇게 파라고 하는 거죠. 파동이라고 하는 거죠. 물질파 아니 물에다가 이렇게 돌을 던지면은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파라고 하는 게 물결 파자를 쓰는 게. 그러니까 파가 일어나는 그런 개념처럼 마치 파동처럼 이렇게 꾸불꾸불 하는데 마치 뱀처럼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게 이쪽만 이런 게 아니고 또 이쪽도 이렇게 꾸불꾸불 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이쪽에 이쪽도 활이 세 개죠. 활이 세 개고 세 개니까 활 모양으로 되어 있는 파동이니까 이것을 활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궁이다. 우리가 그래서 한자를 이렇게 보면 활궁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활궁. 활처럼 생겼잖아요. 활이 세 개잖아요. 그럼 활의 시위에 화살을 붙여서 날려야 되는데 활 시위는 다 어떻게? 이 중도가 바로 뭐예요? 활 시위가 되는 부분이 이 중도의 길이 뭐예요? 활의 줄이 걸리는 부분이잖아요. 이 줄에다 걸려서 쏘는 거예요. 위에다가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을 쏘는 거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중도를 가는 거는 활을 쏘는 거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유학에서 뭐예요? 사서삼경에 보면 중용이라고 있는데 이 중용이라고 하는 의미는 화살을 정확히 맞춘다는 거. 화살을 정확히 어떻게 해요? 정확히 관역을 맞춘다. 정확히 해서 관역을 맞춘다. 이것이 참다운 중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화살을 정확하게 중도의 길에 맞출 때에 여러분이 참다운 중용을 이룰 수가 있다. 그런 거는 유교 사상 이야기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서 올라가는 그런 개념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씹을 하는 것과 같죠, 씹. 여러분이 뱀과 뱀이 씹을 할 때 어떻게 서로 꼬여서 올라가면서 씹을 하잖아요. 제가 아주 속된 말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씹.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씹승지라고 하는 거예요. 씹. 그래서 씹을 한다. 그러니까 씹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씹하고 있는 거구나. 이게 두 마리 뱀이 사실 두 마리 뱀이 서로 꼬여 올라가니까 이게 마치 뱀끼리 뭐예요? 씹을 하고 있는 거가 같다. 그래서 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10이란 말이에요. 10. 그렇죠. 10을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10을 몇 번에? 3번 하잖아요. 3번. 이거로 보면은 3번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을 하는데 이 10을 이겼다 하는 거는 뭐야? 뱀끼리 하는 10은 진짜 10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뱀끼리 하는 10을 넘어서 뱀끼리 하는 10을 이겼다. 그러니까 여기서 요거는 뭐예요? 새잖아. 봉황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의 구간에서 10을 하는 거를 넘어서 봉황이 돼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새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뱀으로 남아서는 아니고 안 되고 새가 돼야 된다는 의미가 요 그림에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승한다는 건 뭐예요? 뱀의 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땅의 존재에서 하늘의 존재가 되라. 새처럼 하늘의 존재가 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뱀의 10을 이겨야 된다는구나.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어때? 이 세상과 간음하고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씹하는 거, 씹하는 거. 그런 거를 욕망과 탐욕을 넘어서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가 너무 철학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10이 되는 거야. 10을 하고 있어. 뱀들끼리.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를 왜 아라고 하냐면은 잘 보세요. 자, 아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이 뱀 두 마리를, 요 활공은 각각 뱀을 상징하는 거죠. 자, 뱀을 두 마리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등을 맞춰놓으면 어떻게 돼? 우리가 참다운 알을 가려면 어때? 뱀끼리 씹을 하면 안 돼. 사실은 그 물질적인 존재가로 추락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배궁지간으로 이렇게 놓게 된다면 요 글자가 지금 어떻게 생겼어요? 아, 요게 아자처럼 아짜잖아. 아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뱀이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요 씹하는 요 구간이 요게 아구나. 우리가 이게 아가 뭔지 했더니 이게 아라는 걸 알았어요. 아, 이렇게 뱀이 서로 씹혀 들어가는 이 구간이 여기가 바로 아다. 아, 그래서 제가 이제 아라는 우리 한국인들이 아리랑 할 때 그 아리라고 하는 아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우리 몸속에 제가 있다고 한 게, 요 구간을 우리가 아라고 하는 곳이고, 여기가 바로 아리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아리에 바로 산이 있어서 아리랑 고개가 있고, 아리랑 고개를 넘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십승지가 있고, 이런 식의 구조로 돼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 다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는 이치적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요 개념을 이제 확실히 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여기 아리 입구로 들어가서, 여기는 이제 출구가 여기 있는 거죠. 출구는 어디 있겠어요? 출구는 여기 있겠죠. 여기는 출구, 여기는 아리 출구. 그래서 우리는 아리 입구로 들어가서 아리 출구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미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죠. 미로로 들어가서 이 뱀의 뱀들이 이렇게 꼬여 들어가는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아리의 출구로 나오면은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십승지에 도착하게 되고, 거기서 엄청난 부귀 영화를 상속받게 되면서 뭐를 덤으로 얻게 되냐면, 여러분은 불사 영생체가 되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이 모든 요 재산이 여기 있는 약초에 대한 모든 권리도 가지고 있어서, 이 아리랑 꼭에 계룡산 삼신산의 소유권이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돼? 그거를 이제 거기서 약초들을 캐가지고 그걸로 탕을 만들어서 팔면은 떼돈도 벌 수 있다. 다른 사람한테 팔아가지고.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 시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리랑의 아리가 어리다라는 거를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린 겁니다. 이 지구상에 이거 알려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